8절을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렇게 시작하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하다 그랬는데 이런 것이 뭐냐면 어제 봤었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3, 4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을 근거로 하는 것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신기한 능력 혹은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더라. 세상이 주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것일 텐데 하나님은 그런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우리에게 주셔서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건과 생명에 속한 것을 받으면 그러면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의 것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 것들을 가지려고 취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이 필요 없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거를 얻으려고 막 그 정욕 때문에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게 되고, 덕에다가는 지식을 더하게 되고, 지식에다가는 절제를 더하게 되고, 절제에다가는 인내를 더하게 되고, 인내에는 경건을 더하게 되고, 경건에다가는 형제 우애를 더하고, 마지막으로는 사랑까지 더하는, 자꾸만 신성한 성품을 가지려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자꾸만 나간다. 여기는 세상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능력으로 주시는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가 받기 시작하면 성품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더해가는 겁니다. 믿음은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그리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들 우애를 더하고, 사랑까지 더하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8절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8절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그랬어요.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요. 그러면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흡족하게 되면, 영적인 만족이 오게 되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형제 우애를 하면서, 그리고 인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야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나눠야지, 그거는 초보적인 단계고요. 가르칠 때 예수님처럼 나눠야 돼. 수학 가르치듯이 1 더하기 1은 2야. 예수님은 나누셨어. 그러니까 나눠. 요거는 아주 초보고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나눠야 돼. 내가 내 삶을 나눠야지. 내가 은혜를 나눠야지. 그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그것이 영적인 만족이 오면 주님처럼 나눠야지가 아니라 나눠지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흡족하니까. 사랑해야지. 돌봐줘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 주일 설교 중에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주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병을 다 고쳐줬어요. 거기까지 했는데 사람들은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배고픔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주님 배고파요. 이 사람들 배고픈데 어떡하죠? 한 적이 없고요. 모여있는 사람들도 주님 우리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한 적도 없고요. 누구도 배고프니까 뭘 해줘야 돼요.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아시더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주님은 아시지? 어떻게 아시지? 왜 아시지? 그랬는데 나중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 깨달은 거는 왜 아시지가 아니라 주님은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에요. 그냥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그냥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나오느냐?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만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 다 불쌍해요. 이 사람들 어떡하지? 이 사람들 사흘을 굶었어. 사흘 굶었으니 가다가 길에서 다 쓰러지니까 내가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 병 고치는 것만 해도 큰 거잖아요. 그런데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면, 그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흡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주님처럼 살죠.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도 나누게 되고요. 우리도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붙들어주게 되고, 북돋아주게 되고. 그 영적인 것이 만족되면 다른 것들은 그 영적인 만족함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채우느냐?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안에 신적 영역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 3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적 영역에 참여하고 점점 더 신적 영역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음에 나가는 덕도 세우고, 지식도 더하고, 인내도 더하고, 절제도 더하고, 그 다음에 경건도 더하고, 그리고 형제 우애도 더하고, 그리고 사랑까지도 더하면서 자꾸만 신적 영역으로 우리가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흡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절 다시 볼까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게 한다. 첫 번째예요. 신비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영역으로 자꾸만 들어가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흡족하게 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게으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을 더 닮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알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주님을 내가 더 알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주님이 사는 길, 주님이 갔던 그 길대로 가려고 더 노력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게으르지 않는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는 거는 너 게으르지 마.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너 왜 이렇게 안 하니? 아, 그런다고 안 돼요. 언제 해요? 은혜가 가득하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한다. 예,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두 번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열매를 얻는 거예요. 점점 더 열매를 얻는 거예요. 어떤 열매? 주님께서 맺었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맺었던 열매.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던 거,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주님의 열매. 주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고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북돋워 주시고 하셨던 그런 열매, 희생하셨던 열매, 낮아지셔서 발을 씻겨주셨던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기에 게으르지 않아요. 자꾸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주님의 열매를 나도 맺는 거예요. 자, 답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맺었던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주셨다 그랬는데 그걸 받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에다가 덕을 세우면서 사랑까지 이어지는 것을 더하면, 그러면 점점 이것이 나를 흡족하게 해서 남들이 말하지 않는데 그런 흡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려고 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맺었던 열매까지도 맺게 해준다. 다 막 노력하고 막 해야지가 아니라 은혜를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그 은혜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베드로가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의 신성한 그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이 없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이 없고 그런 은혜가 없는 자들은 맹인이래요. 맹인.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몰라요. 멀리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만 사는 게 아닌데요. 은혜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우리는 뭘 봐요? 천국을 보잖아요. 이 땅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땅만 보고 살아요? 저는 하나님의 앞에 갈 걸 항상 생각하고 사는데요. 나는 천국 갈 걸 생각하고 사는데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날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멀리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대로 더 살려고 그러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멀리 보고 사는 거예요. 멀리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들은요, 맹인이에요.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하고 옛날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몰라요. 우리 죄가 사해진 것도 몰라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옛날에 한 15년 전인가 제가 뉴스를 봤던 것이 생각나서 검색을 해봤더니 잘은 안 나오는데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간가 뭐 이렇게 거기 나왔는 뉴스 보다가 나왔던가 그랬는데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났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는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1975년까지 2차 대전이 끝난 줄 몰랐던 사람들이 있답니다. 1974년에 한 명 발견했고 1975년에 한 명을 또 발견한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난 줄을. 누구냐? 일본 군인들. 일본 군인들이 필리핀 가서 싸우다가
거기서 연합군하고 싸우다가 밀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서 필리핀에서 정글로 들어간 일본 군사가 군인이 한 명 있는데 거길 들어가 가지고서 나오면 죽이는 줄 알고 전쟁은 끝났는데 끝까지 안 나오다가 1974년까지 발견됐어요. 몇 년 지났어요? 5, 6, 7, 30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1975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한 사람이 발견됐어요. 일본 군인 중에. 여러분, 모르면 전쟁 끝났으면 나와야죠. 모르면 어떻게 돼요? 죽으나 사나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정글에서 혼자서 숨어 사는 거예요. 숨어서. 그런데 그 정글에서 그 정글 원주민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정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거기에서 그냥 정글 속에서 혼자 산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걸 보고서 야,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맹인이에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거 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사도 베드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라. 맹인이에요. 맹인이요. 그래서 멀리 보는 눈이 없어요. 당장 요 앞에만 딱 봐. 요 앞에만 딱. 그리고 자기 죄를 사한 것도 몰라요. 영적 은혜가 없으니까.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래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더욱 힘써. 더욱 힘써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5절을 가서 보세요. 5절을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더욱 힘써. 여러분, 신성한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는 것도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해서 사랑까지 이어지는 8개의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는 데까지도 더욱더 힘써서 하나 둘 더 해야 되듯이 10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너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을 굳게 해라. 자꾸만 쓰러진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새겨보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부르신 걸 새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걸 새기면 이제 사도 베드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도 베드로도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잡혀 죽을 위험도 많이 처하고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과 나를 택하여서 사도로 세워주심. 그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세우셨지.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상황,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아까 316장 불렀는데요. 316장 그 후렴 중에 보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내가 살리라. 2절에서는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3절에서는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여러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괴로움과 슬픔이 오고 고통과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316장에서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불렀잖아요. 제가 그래서 316장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써놨어요. 후렴에 이 가사가 있다는 거 찾기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품고 있으면 멀리 보게 되잖아요. 멀리. 그럼 우리를 직분자로 삼으신 하나님, 내가 그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그 직분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살다 왔어요. 그 어려운데도 저는 꼭 지켰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거기에서 이제 배고프니까 맨날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를 실컷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는데 놀라운 거는 그 만나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땅에서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인간의 노력은 주워다 먹는 것밖에 없어요. 먹는 것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줬으니까 갖다 먹으면 되는 거죠. 만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데 그걸 받아가지고서 40년을 먹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거 먹다 보니까 질려 죽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민수기에 나와요. 지져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별짓 다 했어요. 다 했는데도 너무 지겨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맨날 이것만 먹냐? 고기 좀 달라. 고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배 터지게 한번 먹어봐.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주니까요. 메추라기를 맨날 똑같은 거 준다고 그냥. 안 주면 끝이에요. 안 주면 끝. 은혜를 잊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 주셨네. 그걸 잊으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래, 배 터지게 먹어. 진짜로요. 너희들 배 터지게 내가 주리라. 그래, 배 터지게 줬어요. 줬더니 메추라기를 얼마나 줬어요? 메추라기는 40년 준 게 아니라 메추라기는 딱 한 달 줬어요. 나머지는 다 만나만 계속 줬어요. 메추라기 한 달 먹으니까 죽을라 그러는 거예요. 하기야 뭐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된장찌개 2주 똑같이 먹었더니 미쳐 죽겠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2주 먹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불평이에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 굳게 잡고 있어야지. 그걸 잊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실족해요. 자, 10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거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그걸 굳게 붙잡고 있으면 실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 안 해요. 그래야. 마지막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은혜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세상 걸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세상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는 딱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 찬양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게 한 40년 된 찬양인데 너무나도 잘 만들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뭔만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국은 세상 것으로 못 가져가요. 그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은즉 그걸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리라.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귀한 말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궁극적인 게 뭐냐? 생명과 관련된 거, 경건과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이것이 흡족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실족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똑같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흡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신적 영역, 신적 성품에 들어가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우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맺었던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